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 신약성경 117조 혹은 118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 말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일에 우리는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지금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상태를 말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항상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동사의 상황이다. 동사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란 항상 심장이 뛰고 있는 것. 그것처럼 진짜 믿음은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거다. 그게 믿음이다. 그것도 희미하게, 심장이 간신히 희미하게 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온 마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항상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다. 그 움직이는 믿음. 그래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다. 움직이는 믿음.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줄어들면 참 희한하게 자꾸 시험에 들었다 안 들었다라는 것 떠나서 기도가 줄어들면 자꾸 밖에 관심이 더 많아. 하나님보다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아.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평안이 줄어들고 은혜가 줄어들고 능력이 줄어들고 자신감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웃음이 줄어듭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다른 건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야. 자신 있어. 뭐든지 자신 있어. 그런데 이제 이거 지난주 말씀이고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우리는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이것 해주세요 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면서 응답해 주신 거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린 좀 더 오늘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짚어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듯이,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아주 깊고 깊은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오늘 1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이 질문한 사람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이 이 땅에선 길어야 100년입니다. 물론 100년 길어 보이지만 영원 앞에서는 제로입니다. 무한이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기에는 아니에요. 너무 허망해요. 너무 허망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없이 사는 분들은 너무 아쉽게도 영원을 놓치고 짧고 짧은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고 짧은 허망한 인생에 저들의 모든 걸 거니까는 저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얼마나 가졌냐. 많이 갖는 것, 많이 가졌으면 잘 산다 그래요. 제가 보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인생 정말 잘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 가지고 잘 산다. 그러나 많이 가진 것, 이거 너무 허망한 것이 많이 가졌어도 결국은 다 빈손으로 가야 되니까. 많이 가졌다고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잘 먹는 것이 아니더라. 또 조금 잘 먹었다고 해. 좀 잘 먹었대. 그래, 소화되면 끝이야. 소화되면 끝입니다. 먹고 뒤로 나오면 끝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허무한 존재가 아닙니다. 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허무한 존재를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 한없이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 영혼에 대한 질문에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분명히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의 기도 생활은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함에 응답받는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믿음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핵심, 중요한 포인트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주님의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핵심 포인트에 대해 우리가 응답해야만 하는 말입니다. 귀에 듣기 좋게, 참 좋은 말이네가 아니라 우리가 응답해야만 되는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에 응답하고 좁은 문을 들어가라는 이 하나님의 도전에 응답하고 붙잡는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원하여도 구해도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어쩌다 있다가 아니라 많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은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그 하나님의 도전에 우리가 응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기뻐해라, 용서해라, 소망을 가져라. 인생의 모든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다른 길입니다. 육신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맨날 의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래야 건강하다, 저래야 건강하다라고 방송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그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가겠다 하면 불행하게도 건강이 무너집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란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구원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도전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생소하게 듣기도 하는데 저는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전혀 엉뚱한 것 가지고 트집 잡으면서 너 못 들어가 그러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아주 당연한 길, 진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거 붙잡으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 길로 가지 않고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도전을 붙잡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망하는 길이고 악한 길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길로 가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고 좋은 길이다. 자꾸 도전하십니다. 베드로가 밤을 꼬박 세워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평생 물고기를 잡으면서 시원하게 그날 밤은 밤을 꼬박 세웠는데 밤새도록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 빈 그물을 씻던 베드로에게 그 이른 새벽에 많은 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베드로가 봅니다. 이 새벽에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지?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빈 그물 씻는 바닷가로 오시더니 베드로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내 배에 나 좀 태워줄 수 있냐? 내 배에 나 좀 태워줄 수 있냐? 안 태워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건 베드로가 착한 사람이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죠, 뭐. 그러시죠, 뭐. 그래서는 배를 약간 육지에 띄우게 하시는 대로 띄웠습니다. 띄우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 전하십니다.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보통 예수님 떴다면 3,000명, 5,000명이니까는 5,000명을 이렇게 쭉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에 제일 좋은 것이 해변 모래사장이라. 해변 모래사장인데, 이른 새벽,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른 새벽에는 물에서 바람이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오후가 돼서 이제, 묻이 따뜻해지면 바람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음향시설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형지물을 정말 잘 이용해가지고 이른 새벽이니까 밑에서 바람이 위로 올라가니까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사람들 막 밀리니까는 배 약간 띄우라 그래가지고 밀리지 않게
그러고서는 무트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배를 띄우니까 바로 옆에서 베드로가 그 배를 조정하기 위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좋다. 좋다. 말씀 다 마쳤습니다.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주님 두 번째 도전을 하십니다. 물고기 잡은 거 얼마나 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주님 배에서 내리면서 그랬겠죠. 내리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지금 그물 다 씻었는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바로 옆에서 쭉 말씀 들으면서 와, 주님 말씀 좋다, 대단하다. 분명히 산상보훈에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주신 말씀 들으면서 무리가 놀랬다. 저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같지 않더라. 놀랬다. 베드로가 바로 옆에서 들으면서 와, 엄청나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 말씀이 어느 정도 상당히 와닿았기 때문에 쉬웠을 겁니다. 이거 물론 도전입니다.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물 안 던졌어. 오늘 그물 다시 쓰는 귀찮아요. 이제 내일 잡을래.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가서 던집니다. 가서 던졌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안 잡혔던 그 그물 속에 그물을 한 번 던졌는데 얼마나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든지 주변에 다른 어부들 끌어모아가지고 했는데 이 한 번 던진 그물에 잡힌 양이 배 2대를 가득 채웠다. 배 2대를 가득 채웠다. 충격받았죠. 베드로 충격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나를 떠나소서. 물고기 엄청나게 잡힌 것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상관이 없는 말 같은데 베드로는 상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잡힐 수 있게 하는 분. 이분이 메시아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실 말씀. 세 번째 도전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첫 번째 도전. 내 배에 나 좀 태워줄 수 있겠냐? 그거 별거 아닙니다. 두 번째 도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 다 씻은 상태지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세 번째 도전. 나를 따르라. 베드로 이미 결혼한 상태입니다. 모시고 있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베드로의 자녀에 관한 기록은 기록되지 않지만 베드로가 결혼한 것과 베드로의 장모 얘기가 쭉 나오는 거 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에 이제까지 많이 잡혔던 물고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 그 자리에서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것이 베드로를 최고의 사도로, 성경의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든 계기가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분명한 것, 교회 다니는 것, 그것을 넘어서 기도 생활이다. 근데 단지 내가 구하고 하나님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내게 도전하시고 그 도전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내가 가고 싶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거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들어주신 것. 요것이 기도 생활, 요게 믿음 생활이라면 믿음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도전하고 내가 응답하는 거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먼 거리를 출발하는 야곱에게 광야에서
야곱의 잠을 자는 그 꿈에 하나님 나타났어. 뭐라고 그러시냐. 야곱아,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내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구절을 자꾸 보는데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야곱보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 계획은 선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쉬운 말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선양원 목사님. 여순 반란 사건 때 당신의 두 아들을 때려 죽인 그가 이제 붙잡혔습니다. 붙잡혀가지고 그 시대는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운 시대니까는 사형 언도를 봐서 사형자로 끌려가게 됐을 때에 선양원 목사님,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던 막내딸 손동희 빨리 가서 내가 이거 써준 거 빨리 가서 정부 담당자에게 제출해주고 줘라. 내용 뭐냐? 그 사람 죽이지 마라. 내 아들로 삼을 거다. 손동희 여사가 우리 교회 강단에 와서 직접 간증을 했습니다. 울면서 아버지 이건 안 됩니다. 울면서 아버지 쫓아다니면서 이건 아니라고. 용서해 주시면 됐지. 용서해 주시면 됐지. 어떻게 아들까지 삼습니까?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 죽인 원수를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내 오빠를 죽인 원수를 오빠라고 못 부릅니다. 그때 선영한 목사님이 손동희 여사에게 중학생이 막내딸에게 한 말이에요. 성경 읽어봐라. 성경에 어디 원수를 용서하라고만 그랬냐. 사랑하라고 그랬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신사참배하고 일제 감옥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 지키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어기면은 그게 뭔 의미가 있냐. 나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 지킨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지켜야 되니까는 나는 그 아들로 삼을 거다. 그래 끝내 그 아들 그 원수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전에 대한 우리의 응전이 믿음 생활이다.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오늘 말씀하시면 좁은 길로 들어가라. 내가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천국에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가기를 원해도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 평생 예수 믿고 살았습니다. 할지라도 그때에 그 구원에 합당한 자가 많지는 않을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전, 좋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딱 들으면서 좋다. 좋은 말씀이다. 귀로 듣기는 좋아. 귀로 듣기는 좋은데 이걸 붙잡고서 그대로 시처럼 사는 것 쉽지 않아요. 제가 설악산 공룡능선 이렇게 매년 등산을 한다 그랬는데
공룡능선을 등산하면서 뭐라 그래. 처음 한 번 갔을 때, 두 번 갔을 때, 야, 대한민국에 살면서 여기 안 와봤으면 헛살았다. 대한민국 이렇게 아름다운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데,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산 거다. 그렇죠. 그렇게 아름다운 거 모르고 산 거 맞죠? 맞는데, 그 말은 맞아. 맞는데. 근데, 눈으로는 호강하는데, 발은 엄청 고생하네. 눈으로는 호강해. 이야, 좋다. 발은 엄청 고생해. 발은 엄청 고생해. 처음 갔을 때, 다 맞춰서 내려와서 이제 설악동 그 밑에 다 내려와가지고서는 완전히 아웃돼가지고서는, 차에는 데서 제가 항상 차 운행하면서 등산팀 같이 등산했어요. 제 주머니에서 키 꺼내가지고 다른 옆에 목사님 줬다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는 왜? 이제 한 번도 안 줘. 달라 그래도 안 주는지. 내가 아무 대답도 안 했어. 대답할 기운도 없어. 아니, 눈으로는 좋아. 근데 힘들어.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도전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우리 다 인정하는 거요. 쉬운 거 아니야. 쉬운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복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은 7년 대환란 이렇게 하지 않고 전 환란기 3년 반, 후 환란기 3년 반. 요 3년 반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확한 3년 반은 아닐 겁니다. 그 자체가 비유니까 3년 반이라는 것이 30년, 300년 그 이상일 수도 있고 혹은 정확한 기간이 아니라 어떤 사건의 그 난이도를 말할 수도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 환란기 3년 반, 후 환란기 3년 반. 전 환란기엔 어떤 일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짐승이 사탄의 표를 줘가면서 유혹하고 강제적으로 회방하고 그러면서 요즘 시대하고 맞는 걸 말합니다. 이 사탄이 주는 표는 여기 뭐냐? 물건을 사고 파는 표라는 거라. 이 표 없이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는 거라. 마지막 시대가 지금 이 시대 경제 중심 시대잖아요. 사탄의 표를 받지 않고는 사고 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살기 위해서 사탄의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표를 받아야지 인생이 쉬우니까. 그런데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사탄의 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엄청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어지러움을 당해도 사탄의 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환란기로 넘어가요. 후환란기로 넘어가는데 똑같이 환란인데 이 상황이 거꾸로 돼가지고 사탄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지 죽기를 구해도 죽음이 저들을 피해가리라. 그러나 전 환란기 한만 힘들어도 예수님 꼭 붙잡고 하나님 꼭 붙잡고 사탄의 표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후환란기는 그러니까 거꾸로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그때부터 천국이야. 전 환란기에 쉽게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네, 하나님 도전이네,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전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 붙잡으면 응답이 있습니다. 은혜 붙잡으면 은혜 좋은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도전에 붙잡고 승리하면서 잘했다 칭찬받는 오늘 말씀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적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 그러나 끝까지 승리하는 자는 들어갈 거다. 다 들어갈 거다. 제가 이 말씀 읽으니까는 생각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정말이에요. 뭐 무당도 막 교회 나오고, 거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사찰이잖아요. 해인사 불교 남신도 회장도 우리 교회 나오고, 불교 여신교 회장, 막 교회가 막 붐이잖아요. 제가 딱 보기에 이러다가는 이 동네 사람들 다 우리 교회 나오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바로 교회 밑에 할머니 할아버지, 70이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사시는데, 이분들 평생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인데 제가 딱 소문이 들렸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나오신답니다. 기다렸는데 주일날 할머니 혼자 교회 나오셨더라고. 분명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할머니 혼자 나오셨더라고. 그래, 그 주간에 쫓아갔어. 할아버지 왜 안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평생 교회 안 나오다가 이제 이 나이에 교회 간다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 창피해가지고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딱 펴서 보여드렸어요. 요 구절을 보여줬어요. 할아버지 보세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는 자로서 먼저 된다고 그랬잖아요. 딱 읽으신, 그거 나한테 쓴 말이네? 그러고는 그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시는데, 이 두 분이 정말 열심히 나오셨어요. 정말 열심히 나오셨어요. 불과 1년 나왔는데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스스로 놀라가지고, 1년 믿음 생활하고도 믿음 생활을 저렇게 잘할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봤더니 잘할 수 있겠습니다. 딱 교회 나오기로 작정한 다음부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5번, 새벽 예배 7번, 일주일에 12번을 나와. 그러니까는 일주일에 12번을 나오니까 주일날 한 번씩 나오는 사람에 비하면 10번도 더 나오는 거잖아요. 1년 쳐보니까는 50주에 12번, 500번도 남겨 나왔잖아요. 1년 동안에 믿음 생활 저렇게 잘할 수 있겠다. 정말 그분들 예수 잘 믿었습니다. 그 앞집에 우리 장로님 부인 집사님 이렇게 사시는 길 가서 서로 맞으면, 장로님 댁에 갔더니 그 부인 집사님, 목사님, 저 집 보세요. 딱 보세요. 그 집 뭐요? 목사님, 예, 저 집 대문이 열렸어요. 예. 대문 열린 게 뭐가? 목사님, 저 집이랑 우리가 40년을 마주하고 살았는데 대문 열린 거 처음 봐요. 와,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마음이 열리니까 평생 닫혔던 대문이 열려.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전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전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어떻게든 아니야. 하나님의 도전을 받으면서는 정말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 돼. 좋다. 정말 복 받는다. 항상 하나님의 도전에 눈이 열려서 보여지고, 귀가 열려서 들리고, 그거를 베드로처럼 붙잡고 그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아침에 저희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지난주에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이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하신 그 도전에 대한 우리가 아멘 응답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도전하시는 것, 야곱에게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겠다. 다 이루겠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좋은 계획들을 다 이루는 그 복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복과 그 사랑과 그 능력 속에서 항상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너를 오라네 너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같이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예물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기도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도 자녀들도 물질도 건강도 영적인 것도 기업도 하나님 다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말씀교회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벌써 1월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아무튼 간에 금년에는 정말 예수 잘 믿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하는 한 해 되시고, 금년에 저는 꿈이 많습니다. 그래서 욥게 나온 구절,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었는데 나중 심히 창대하리라. 금년에 우리에게 극복 받을 겁니다. 극복 받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 다 극복 받으십시다. 꼭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적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 항상 기뻐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사랑해라. 항상 도전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놓치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도전을 꼭 붙잡고 응답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쉬운 것이고, 그게 복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체험받는 것임을 알고 그 복 다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